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 148쪽, 147쪽 읽습니다. 148쪽.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었으나 무엇을 구십고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참 매스미디어 시대입니까? 보는 것을 가지고 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믿으니까. 보여야.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봤냐?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줘야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공기 보입니까? 근데 공기가 안 보이는데 사람이 숨을 쉽니다. 근데 우주 밖에 나가 있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왜? 공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진공실에 들어가면 알잖아요. 막 공간 엄청 넓은데 공기가 없으면 아무리 들이마셔도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그리고 못 느끼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세균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근데 누가 코로나에 걸려요? 또 세균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몇만 대 확대하면 막 둥글해가지고 거기만 삐죽삐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균, 이게 코로나균이. 이것이 파기를 잘 못하는 균덩어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없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걸리면 막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요새는 또 중국에서 또 중국발 코로나가, 중국 지금도 막 하루에 뭐 거의 100만 명 이상씩 막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또 이제 바이크를 갖다 그냥 막 멈췄어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공산당이니까 공산주의니까 한번 걸렸다면 그 동네는 이제 전부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숨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경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거기 불만이 막 거의 뭐 데모하니까 지금 이제 풀어놨어요. 그리고 여행도 풀어놔버렸어요. 뭐 세계로 막 나가는 그들이 왜 나가냐 물어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해외에 나가면 걸려도 약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고침받는 겁니다. 그 도망 길을 쓰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들을 많이 막으려고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균덩어리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라는 게 참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영이 가장 가운데 있다라면 그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영이 그래서 영이 변되면 혼이 변되고 혼이 변되면 육이 변되고 육만 치유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까지 치고 들어가야 완전한 치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는 참 많은 부분들을 국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산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공산주의 그 당원들이 약해요. 그러나 그 주민들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입에다 막 물고서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 버리면 들켜버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수건을 막 입에다 물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게 자기만 들리게 그렇게 막 지하에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너무 힘들면 또 기회가 되면 털붙여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혼혈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혼혈.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좀 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 있어요. 목이 가요. 근데 어린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알고 있는 것처럼 햇빛이 이제 지는 저녁에 나왔어요. 그 남들은 그 너무 뜨거운 날씨면은 쉬고 있다가 새날이 지금 와서 이제 물 들키러 가고 하는데 이 여인은 햇빛이 찌찌는 날에 나와요. 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왜 피해서 나오냐?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바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뭘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태인인데 나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게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 말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을 딱 뜯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요구고 뭐 남편을 뭐 바꾸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연구를 했던 의심도 많이 가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배하는 자, 이 여인이 뭐 하는 자라고요? 예배하는 자인 걸 딱 직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호감을 딱 갖는 순간이 몇 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 몇 초요? 0.5초. 0.5초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호감성이 내게 호감인지 아닌지를 그냥 한다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했더니 3초 이내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 딱 내게 호감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98% 이상이 3초면 다 알고요. 0.5초만 되면 그냥 딱 그 사람은 호감성이다. 뿅 간다고 우리말로 하자면 뿅 간다. 0.5초면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구나. 이 여인이. 근데 흔히 우리가 알기는 5명의 남편을 바꾼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말합니까? 부처님이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옳다. 지금 네가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 말씀과 뭔가 대치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저러는 말이죠.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님과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대라고 합니다. 계대. 대를 이어가지고서 아이를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계대. 그래서 이 계대 신앙, 바로 계대 제도로 가는 이 신앙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희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요. 처자들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수한테 동생이 들어갔어요. 동생이 또 죽어요. 그리고서 막내가 이제 남았어. 막내도 이 여인한테 죽으면 또 죽을까봐. 유다가 이제 꾀를 내는 거야. 야, 너 네 집에 가 있어라.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해서 이제 기다렸어, 집에 가서. 근데 컸어요. 아이가 컸어.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안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꾀를 내죠. 그 동네는 원래 이 몸파는 여인이 없어요. 근데 유다가 아내가 없어. 막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희한하게 이 아버지가 막 마음이 막 살아나고 막 그래가지고 양을 이제 밖에 이제 산책을 가는 거죠. 근데 오다 보니까 여인이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몸 파는 여인의 복장을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에게 칭표를 달라. 그 칭표는 이제 인지한과 지팡이를 주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맡기고 내가 곧 돈을 가지고 내게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맡아두라.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네, 며느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걸 물어봤어. 이 동네에는 몸 파는 여인이 없어.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소문이.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시만 해가지고 이제 잡아오라. 당장 잡아오라.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딱 맡긴 물건을 내밀죠. 인정과 지팡이를 딱 내밀면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거야. 성경은 이렇게 실이 막 드러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좋은 말씀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래서 1.1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로 계대제도의 허점이고 그리고 희생이 그래서 이 여인도 바로 계대제도의 희생의 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형이 죽고 아이가 없이 그래서 동생이 들렀고 둘째 셋째까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으잖아요. 어떤 여인은 뭐 이렇게 남편과 결혼하게 하기만 하면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여인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런 거 아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인이 그렇게 돼가지고서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붙잡고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에 제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이 참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걸 알지 못했거든요. 왜? 그들은 그냥 뭐 살기 바쁘고 말이죠. 생활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이때 제자들이 들어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너무 진지한 겁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너무 진지하고 너무나 자기들이 거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막 쭉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서도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막 쫓아지지도 않냐고 보는 거. 그러면서 네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에게 다 얘기해 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내가 얘기한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근데 얘기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으로는 두 지자 있었지 않습니까? 두 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당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쳐야만 그랬더니 실망해가지고 막 자기 동네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행리 따라왔구나 해가지고 자기 얘기들 막 하는 거죠. 얘기했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한 사건을 모르시오? 그래서 막 핀잔 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시오? 하면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쭉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막 들으면서 이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딱 듣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했겠죠. 이제 쭉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사실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오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은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뺏겨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가 그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그다 하고 내 눈에 딱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수치하고 떨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뿜뿜 흘릴 수 있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고. 근데 이거를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서 어저께도 보니까 또 제 편지 안에 또 신천지가 또 딱 편지를 보냈어요. 옛날에 이제 인쇄된 걸 보냈는데 요즘 여기 이제 담당자가 있는가 봐요. 담당자. 그래서 담당자 손편지를 딱 써는 거예요.
친애하는 목사님들 하면서 막쭉 써는 거예요. 자기도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성경 공부도 했고 뭐 수련회도 가봤고 뭐 쭉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도를 했고 가오니가 진짜 그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몰랐는데 하면서 막 지금 막 신천지에 가서 하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지금 눈이 띄었다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빠졌을까. 신천지의 그 계략을 딱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전환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거의 10대 명이 그 사람을 포섭을 위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한테 알려줘요. 알려줘가지고 진짜 예언자처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무슨 병이 있고 뭐같이 문제가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시냐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 같은 거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막 한 번 막 그걸 알려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부터 빠져들어.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거를 정확하게 막 찾아가지고 그걸 탁탁탁 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막 뺏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하게 막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자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 만나러 미국 대통령이 오고 있대요. 근데 그날에 가도 안 오는 거야.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받았는데 이번 주 오신다며 또 박수를 막 안 왔어.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 믿어요. 이것이 세뇌라는 겁니다. 세뇌. 한번 세뇌를 당해버리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를 일반 사람은 다 알아. 다 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만 몰라. 바로 그겁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장기도 훈수 주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 여기 함정인데 아는데 정작 앞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호두루코 혼자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소금이 이제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빠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진짜 진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긴 자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가르침을 갖다가 지금 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 사람 보니까 지금 93세인가요? 이제 94세가 되나요? 맞으니까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기를 박수부대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92년 시험 중만론을 막 했던 이장님이라든지 하방기라든지 하방기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건전한 교단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재일이도 그렇죠. 유재일이도 그렇게 막 이단 해가지고서 근데 그럼 다시 건전한 교단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같은 그냥
설득 그냥 뭐 죽여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벌레 내버리는 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28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만약에 이 여인이 동네에서 추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한 여인이고 이 남편을 막 진짜로 막 이렇게 막 바꾼 그런 여인이었다라면 누가 그 말을 듣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여인은 그 말을 할 때까지 참 저는 불쌍한 여인이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신실한 여인인 걸 알았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고기를 버려들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서 보시오라고 말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셨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참말로 막 수입되는 일이 말이죠.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너무 추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서 여보시오라고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그 말을 듣고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신실한 삶을 살고 있고 신실하게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신실의 삶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누가 듣고서 곱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맥락을 잘 그래서 그 말씀을 앞뒤에 모든 구절을 다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고요 문맥 하나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해석한 이 성경 말씀은 참 오류가 참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말씀을 참여으로 같이 해봐야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얘기해 주었고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너에게 와 있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게 되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마음에 먹은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연초부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심삼일하지 않냐고. 내가 올 한 해에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진실한 몸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요 한 가지만 딱 먹으면 지금 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요 한 가지만 딱 마음을 가지면 그래.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나의 뜻대로 뭘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했을까? 요 한 생각만 딱 가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순적한 마음 부릅니다. 혹시 예수님의 생각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말씀을 때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세요. 우리말로 잘 풀어있는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을 보면 또 잘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게 정답이 다 여기 나와 있어. 성경 말씀에 정답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가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너무 모르죠. 왜? 겨우 알려준 게 성경 말씀 요구 하나예요.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섭리를 다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인간들 추측하지 않습니까? 빅뱅을 통해서 뭐 우주가 창설되었네. 그냥 빅뱅이라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야? 빅뱅. 아니 빅뱅으로 막 별 팡 터져가지고서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맞춰가지고서 운행하고 있다는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도 막 자기 궤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돌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행하시고 크게 지금도 지구가 태양에서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그 궤도를 공전과 자전을 화성, 해왕성 정확하게 궤도를 그 위에 우주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자리에서만 돌고 가는 게 지금도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자기의 위치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대요. 몰랐죠? 계속 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이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이거를 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날에는 언제요? 천국에 가면 크게 볼 수 있다. 영은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영은 순식간에 갈 수 있다. 순식간에 나간다. 그래서 세월이 쏜살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 보이지 않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서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독특한 여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과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만나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줄 줄을 믿으니 우리를 만나시고 올 한 해 가운데 역시다라고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